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또 한 주간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토요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임재하심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기침이 좀 떨어지지 않아서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시다가 제가 좀 기침이 좀 심해지거나 아니면 영상이 자꾸 끊기고 다시 편집이 되거나 하여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또 말씀에 더 집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적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제 베냐민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한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실상의 행동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전혀 다름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죄,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둘러싼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둘러싼 동족들 간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전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 번이나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한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사건 뒤에 흐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게 살았는가를 먼저 보게 하시죠. 그래서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물어봐야 하는 그 질문을 물어보게 하십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봤던 질문은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음을 저희는 어제 본문 18절에서 보게 됐지요. 그리고 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같은 질문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쟁을 할 것을 베냐민 지파를 그들이 멸절시킬 것을 이미 다 작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던 그의 질문이 어제 보신 말씀 마지막 부분 두 번의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그들의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의 변화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하지만 그 중심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이, 계획이 있었던 질문이었던 반면에,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말까요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주님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함 속에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생각마저도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고, 우리의 생각 중심적이었고, 우리의 계획 중심적이었음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마음가짐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세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했다. 이제는 그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감에 이끌려서 무작정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계획을 세웠다고 할까요? 전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비록 자신들이 숫자적으로 큰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군사를 매복시키며 이 전쟁을 이제는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그런 것도 모르고 베냐민 자손들은 이 세 번째 전쟁에 앞 두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오히려 자신감 충만해서 이 전쟁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예, 앞에 두 번 이겼으니 이번 전쟁 역시도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비록 숫자적인 열세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만큼 용맹스럽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웠더니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다 이겼으니 이번 세 번째 전쟁도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보라, 저들이 도망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자신감 충만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번 이 세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크게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가지고 이 앞에 두 번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섣불리 덤볐다가는, 우리의 숫자만을 믿고 덤볐다가는 또다시 이렇게 질 수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매복을 시키고 도망치는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비해서 베냐민 자손들은 너무나도 자신감 충만합니다. 어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교만해질 때 그 상대가 가장 연약함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그 이야기를 푼다면,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지지 않을 때, 내가 강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그 순간, 지금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딱 떼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겸손함이 결국에는 교만함을 이기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 겸손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서렌더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지파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25,000명이 그날 목숨을 잃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말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그러한 칼을 든 자의 숫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전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사사기 20장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런 기록을 놓고 보면은요, 이것은 거의 전멸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47절을 보면 그 중에 600명 정도가 광야로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만 25,000명이나 목숨을 잃고,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22,000명이 목숨을 잃고,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목숨을 잃은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었나를 생각해 보게 됐죠. 한 지파가 전멸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전쟁,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고 서로가 목숨을 해치며 싸웠던 이 전쟁의 뒤에는 미움과 분노와 정죄함이 가득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의 철저한 이기적인,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그 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차별과 편가름을 심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정의를 위한 그들의 그 불량배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편하게 우리 표현으로 그냥 인간적인 관계, 혈통, 아니면 같은 지파로서 서로를 이렇게 보호하고자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그러한 관계와 생각 속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구약의 말씀 하나와 또 신약의 말씀 하나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수, 인간의 복수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복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항상 우리가 받은 고통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줘야지만 속이 시원하고 뭔가 우리가 이긴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죄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받은 것 이상을 돌려주지 말라고 우리 인간의 그러한 악한 마음에 테두리를 쳐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주고, 이마만큼을 해달라고 여기면 그 이상을 해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남이 우리를 해하고 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 드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우리를 그러한 악이 더 큰 악을 불러오고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불러오며 증오가 더 큰 증오를 불러오고 교만이 더 큰 교만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하셨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그러한 침묵과 잠잠함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침묵과 잠잠하심을 통해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순간 잠잠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꾸 교회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말씀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이 이제는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안 쌓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편하게 우리의 삶을 인조할 수 있다고, 남들에게 그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take advantage 당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우리가 호구된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더 우리를 우습게 여길 거라고, 사람들이 더 우리를 짓밟을 거라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로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소한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랑하면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뿌리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더 큰 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이 더 큰 교만함을, 비극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닌, 겸손함으로 교만함을 이기고 침묵과 잠잠함으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이겨내며 힘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하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래서 참 회복과 치유와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세상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싸움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을 우리가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렌더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이 한날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괴롭고 아픈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